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지 안 한지 잘 모르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럽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참 여러분들은 복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성동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많고 또 우리 김상훈 목사님도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용기가 안 나고 그러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와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은혜를 좀 받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좀 많이 주십시오. 예. 참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성동교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어떤 장로님도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6년 됩니다. 굉장히 빨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볼 때에 벌써 16년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통해서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건물을 세웠고 지금 출석 교인이 한 6, 70명 됩니다. 놀랬을 줄 알았어요. 이 교회 건물에 비하면 너무도 왜소하지만 우리로서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땅은 105평이고 건물은 60평, 60평 해서 2층으로 되어져 있고 옥상에는 저희 자그마한 노항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와볼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와볼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장인 정신의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 유명한 어묵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묵집은 1844년에 시작해가지고 약 180년 5대에 걸쳐서 어묵집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 방식을 고수하면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지만은 그 근본적 정신은 잊지 않고 어묵집을 경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장인 정신이지요. 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을 하고 한 기술 분야에 그다음에 이 전공하여서 그 일에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장인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문이 이 장인 정신의 신앙을 고수해서 약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목이 되어져서 이 가문이 제사장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일에 등용되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은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직으로 발탁되는 엄청난 영광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 가문을 등용시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수종으로서 쓰는 이런 가문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서 이 레갑의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개성해 나가지고 이 가문이 제사장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으로 내가 계속해서 개성해 갈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고 이방인은 도무지 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등용시켜서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들이 교회를 수종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문이 이런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헌신 예배가 문화사역팀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는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오직 뭐가 있습니까? 전도팀, 기도팀, 예배팀, 봉사팀, 식사팀만 있지 뭐 그장하게 문화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구별된 가문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가문의 삶. 이 레갑 가문은 앞에서 밝혔습니다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늘 따돌림 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겐 족속 함맛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겐 족속 함맛의 자손이라.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요나답의 아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오늘 말씀에는 요나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합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후손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생애에 뛰어난 헌신을 한번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아합 왕. 대충 아시죠? 아합 왕은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우상을 붙들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죠. 바알과 아세라신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풍류의 신, 다산의 신 이거를 끌어들여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가문을 무너뜨리기를 하시죠. 그때 아합 다음으로 등용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에후입니다. 에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에후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축출합니다. 다 이 바알과 아사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종교 교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답은 아주 인지도가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이 하루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요나답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후가 그를 병거에 태우고 오늘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예후의 그 종교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때 함께 힘을 모아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깨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요나답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이래도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물들을 수 있으니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시켰거든요. 이사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손은 더럽하고 추잡한 우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순결한 예수의 신보로 내가 세울 것인가 하는 일에 활발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훈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이 18절 19절만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들에게 세워진 가훈이 뭔가 하면 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요? 6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이것이 요나답이 후손에게 내린 첫 번째 가훈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 생활 속에 절대 영영토록 뭐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가훈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제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라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어땠어요? 그죠? 제가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어땠어요?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큰 대수입니까? 아니 우리가 바이어를 하고 사업자를 만나고 이러다 보면 뭐 하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서로 좋은 어떤 업을 따내기 위해서 서로 한 잔은 기울일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걸 그렇게 악시해 가지고 그걸 가정의 가문으로 삼을 만큼 그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신과 태도가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차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위상과 성도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들은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거든요. 저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요 목사가 안 나서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헌금도 목사가 먼저 해야 되고 전도도 목사가 먼저 해야 되고 기도도 목사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갑니다. 나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지금 있는 교회나 지금 있는 성도나 나나 뭔 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당신들이 잘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성도를 욕하는지 제가 무안할 정도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 갔던 동료가 교회 뭐 직분자라나 그러면서 뭐 공공연하게 술을 마신다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저들은 정결하다. 저들은 깨끗하다. 세속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았다.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알 때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앞에 왜 이런저런 쓴소리를 듣느냐 하면 구별되고 성결되어진 모습들을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방탕한 것. 우리 교회의 어떤 군사님 남편이 이걸 잘 하십니다. 목사님, 나 이거 잘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지요? 이거 잘 합니다. 그분은요, 꼭 제 만나러 오면은 몇 년씩도 안 오고 가득 채가지고 옵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뭔 말을 하는지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좀 바쁘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안 들어주냐면서 또 야단치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이것을 금지하고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남들 보면 야 바보스럽다 미련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너희들이 고집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돼도 믿음의 본질은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변화해야 되지만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변화는 하되 변질은 되지 말자.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요나답이 가문에 내린 하나의 이 엄숙한 가문이 뭔가 하면,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거지로 살아란 말이가, 노숙생활을 해란 말이냐, 백수가 되란 말이냐,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집, 그리고 파종, 그리고 뭐지요? 포도원. 이거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다 땅입니다. 땅. 다른 말로 하면 소유예요. 소유. 이 요나답이 무엇을 머리에 딱 인식했는가 하면, 우리 후손들이 소유욕이 시작되어지면 끊임없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답이 미리 안 거예요. 왜냐하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입니까? 살만할 때,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이제는 됐다, 넉넉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타락했거든요. 더 나은 풍요와 더 나은 자식을 얻기 위한 바알신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지. 이거를 요나답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꺼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공고하게 살고 결핍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조적 신앙은 지키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여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 소유욕이 한이 없는 자가 본인은 그거하고 싶죠. 본인은 그거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요. 여러분, 소유욕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24평이 있으면 34평 살고 싶고, 34평이 있으면 50평 살고 싶고, 50평이 있으면 100평도 있나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죄입니까?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제가 절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넉넉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많이 가지고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기 삶이 풍족하고 풍성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서서히 식어집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서서히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먹을 거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여행 다니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뭐 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일은 커피 마실까? 어디 가서 카페 갈까?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좋은 식사를 함께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소유욕이 충만해지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계실 자리? 주님이 계실 자리,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뭘 강요하려고 했나 하면, 야,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 너희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되어라. 결핍 있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난하냐 부유하냐를 떠나서 너희의 삶의 모든 정신에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돈 때문에, 땅 때문에, 너희의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중심력이 약해진다면 오히려 가난함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의 축복은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상관하지 않는 인생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허약하고 괜찮아요. 남들에게 인기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이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넉넉했으면,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유해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관점이에요? 오직 지 생각이라. 오직 지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공부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 벗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자기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벌거벗은 수치 덩어리인, 도무지 너희들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버려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부유함이, 이들의 넉넉함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한들을 그냥 나의 육신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돌 맞을 것 같은데, 이 말 하면 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돌 던지지 마시고, 요즘은요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뭘 키워요? 강아지. 저들도 한번 6개월 정도 키워봤습니다. 뭐라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강아지. 털 많은 거. 그런 거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이쁜지. 제가 새벽기도 갈 때 데려갔다 옥상에 놔두고 데리고 이러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패드 갈아줘야죠. 우유 먹여야 되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신 팔리니까요 신방이고 뭐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한번 경고를 주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호되게 이제 혼났는데 도저히 내가 그 강아지를 처분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다른 데 옮겨버려요. 한 가정을. 그래서 바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울 돈이 있거든 한 명 이 방에서 아이 키우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 지역에 한 명 장생을 키우십시오. 거기 더 효과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네. 혼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좀 차원이 고차원이 아니라서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요 이 신혼부부들이 정상은 뭘 안고 다녀야 돼요? 아기 안고 다니는 거 정상이잖아요. 아기는 없고 뭐만 있어요? 개새끼만 안고 다니는.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희들이 선교하는 네팔과 필리핀에는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3만 원, 5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3만 원 주고 고등학생은 5만 원 주고 대학생은 10만 원 줍니다. 장학금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장에 가서 짜투리 남는 것은 무조건 통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주기를 합니다. 무조건 시장 보고 또 장을 보고 뭘 해서 남은 잔돈은 어디에 넣어라? 이삭주기 통장에 넣어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15만 원, 25만 원 주면은 거기에 200명 피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성도들이 안 따라오니까 저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박스 주었습니다. 박스, 신문지 이런 거 모아가지고 거실에 놔두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난립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3,000원 그러면 애 2명 먹여주잖아요. 그래 가고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의 장학생들 50명 지원합니다. 왜요?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묻어짓지 말고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평생 동안 너는 장막집에 살아라. 장막집에. 자, 7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어디 살아라 그래요? 어디에 살아요? 장막입니다. 장막. 장막이 여러분 잘 지은 집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그냥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오셨지요? 요명민 생활을 해란 말이죠. 요명민 생활. 텐트 치고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인생입니다. 맞죠?
광야에 40년 동안 뭐 했어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왜 텐트 생활을 하라고 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에 저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저 사람도 자녀들을, 우리 자식이 3명이거든요. 억시 많지에 3명이란 말이죠. 그때 한참 공부할 때인데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여보, 우리가 어차피 개척할 거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데 결단하자. 그냥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자. 그래서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막에 살아라는 것은 너의 모든 사고와 중심의 의지가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의지할 게 너무 많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세상이 먼저 보여요? 유도지문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세상이 먼저 보여요? 요즘은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돈, 학위, 또 뭐, 우리가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재능, 부모의 재산.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처리하십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가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에 건물을 5층을 인내내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 건물 주인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가 보자,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5년 하고 있다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왔단 말이죠. 참,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 그래, 교회를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자기 암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자기 부부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머릿속에 안 벗겨져가지고 자기는 건물 주고 우리는 뭐요? 나는 뭐요? 아직도 그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말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예배해드리고 또 선포기도 하고 해서 좋아졌는데, 좀 좋아지니까 또 농대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응급실에 갔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몇 시 마셔야 되나요? 4시에 마셔야 됩니까? 예? 예. 다 됐네.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는 여러분 텐트 생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나그네가 여러분 좋은 집 지어가지고 펜션에 가가지고 이 내 집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텐트 생활할 때마다, 나그네 있을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삼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에 오늘 내가 생을 마시면 어디 갈 사람이다. 그렇지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천국 안 갈 사람처럼 살면 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천국 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천국 안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결국 이 레갑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문이 되자,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유명세를 살 것인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남들이 볼 때에 파수갈채를 줄 만한 그런 인기 있는 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가문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자기 가문에게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고 주문했고, 이 후손들은 그것을 따라서 3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그들 들어서 쓰시어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교회 위상과 성도의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동교회는 이미 위상을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이 애써서 정말 성동교회라고 하면은 참 본받을 것이 많고 따라갈 것이 많고 지켜가야 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로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노예적으로나 종예적으로나 성동교회가 너무너무 잘 쓰임받고 있는데 그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그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디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사십시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사십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